어제는 잠시 원주를 갔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을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은혜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2년 전에 갑자기 사임하게 되고 1년을 그 긴 그 어둠의 시간들을 턴하면서 또 개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4월 달에 개척 1주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사임하고 1년 동안 또 사모님 암에서 또 치료되는 과정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는 과정 그러면서 그 전에 교회에서 많은 힘들어하는 뿔뿔이 흩어졌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또 모이고 그래서 1주년이 되는 과정 속에서 또 한 30명 정도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목회에서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저와 연락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행하시는 일들을 되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그런 목회의 경험 속에서 지금 너무나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까지 딱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희망이라고 하는 놀라운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의 사람도 동일하게 수많은 이게 막다른 골목들, 외통수라고 그러죠. 더 이상 우리는 갈 수 없는. 그래서 외통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에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인생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는 자들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은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근데 경험하기 전에 이제 외통수잖아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갑자기 애굽의 그 왕과 바로와 그리고 그 군사들이 막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었고 아무런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닌데 그 강력한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거죠. 뒤에는 애국과 그의 군대들, 그 앞에는 이제 홍해, 어떻게 할 줄 알 수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바꿔주세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홍해를 가르치는 일이죠. 인간이라면 그 앞에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무런 생각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생각하지 못한 일,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결국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또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그 유혹하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결국 이런 고백인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우리 삶의 경험이에요. 이 막다른 삶에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여시고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 광야 인생에서 경험하는 마지막 우리의 삶의 고백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구나. 나의 힘, 나의 직장, 나의 어떤 그것 또 가족의 인맥관계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이 광야 인생에 우리 던져질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오늘 34장에서 49절은 다시 이 세 레위의 세 자손들 그 종족들을 계수하면서
그 계수되는 그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4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34절에 37절은 고핫 자손의 계수예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또 고핫 자손들을 계수하면서 그 수를 정확하게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섬길, 봉사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동일하게 37절에도 마찬가지고 45절에도 2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누구누구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르손 자손은 4장 38절에서 41절이죠. 우리 38절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봉사하여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또 42절에 45절에도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가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자는 3200명이니 그리고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반복이 참 많습니다. 그 문구가 참 반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의 그 숫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가 몇 명이고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이 문구가 그대로 나와요. 어찌 보면 우직하게 이 말씀이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 잘 보시면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안 나와도 될 만한 한번 딱 설명하면 되는데도 계속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패턴이 똑같은데 그 패턴들을 보면 항상 꼭 이렇게 또 나오는 중간에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반복적인 표현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창세기 1장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뭐뭐뭐뭐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표현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그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세심하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해주시는가. 그러면 이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또 여호와의 명령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확한 숫자를 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는 첫 번째 본문 속에서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계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명령대로 살아갈 때 반복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계수하듯이 우리의 삶은 반복이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고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반복적으로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 기뻐하시고, 또 다음에 동일하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자손들의 계수를 동일하게 패턴하게 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이고,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세 종족들이 똑같은 패턴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 누구에게나 동일하시다. 그래서 아름답게 동일하신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가난하건 부자건 능력 있건 약하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는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도 다시 모세가 계수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고, 그들의 모든 수가 다 세보니 8,580명이라. 이 세 종족의 자손들 30세부터 50세까지 정확한 숫자가 하나님 앞에 계수되고, 그 정확한 숫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서 그 놀라운 숫자 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직무들을, 믿음의 일들을 오늘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 던져둬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동일하신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커지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데,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마음껏 나눠주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